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지은이는 얼마 만에 본지 기억이 잘 안 날 만큼 네, 어릴 때 모습 그대로 있네요. 네, 우리 요즘에 날씨 어떤가요? 너무 좋죠? 네. 근데 한편으로 봄이 있었나 할 만큼 바로 여름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따사로운 이런 봄 날씨가 되면은 주변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 마련이에요. 뭐 결혼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고, 뭐 이사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뭐 결혼을 한다, 이사를 한다 했을 때 대충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계획을 세우고 또 그 비용도 이렇게 꼼꼼히 잘 이렇게 준비해 가면서 그렇게 그 큰일들을 치러 갈 텐데요. 다분히 결혼이나 이사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죠. 우리 모든 인생의 일들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앞을 내다보고 또 드는 비용들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비와 비용을 특별히 계산해 가는 것은 다분히 세상의 일만이 아니라 특별히 중요한 데가 있으니 그게 바로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모두 다 신앙이 더 좋아지기를, 더 깊어지기를, 더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을 계산하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즐겁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했던 어떤 사람이 얼마 못 가서 한 2, 3년이 채 못 돼서 교회를 떠나 이전에 교회 다니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을 우리는 그동안 종종 봐왔을지 모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참된 성도가 되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드는 비용을 그분이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름뿐인 성도가 되는 것, 이름뿐인 교인으로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있지를 않아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라는 삶에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공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고 그 피값으로 저희들이 사신 바 되어서 이제 우리가 마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보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관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이 제대로 되기 위해 필요한 대가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수를 진정으로 섬기려는 성도, 예수를 정말 따르려는 성도의 삶에는 치러야 하는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이름뿐인 성도가 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 참석하고 다른 사람들 하는 그 정도로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에는 자기 부인이나
많은 희생이 없어도 됩니다. 만일 기독교의 구원이 그런 거라면, 그게 기독교의 구원에 달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생명의 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표현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바뀌어야겠죠.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생명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언제나 좁은 길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언제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좁은 길로 간다라는 것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고 다 가지고 못 간다라는 거예요. 길이 좁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삶은 광야를 지나는 삶이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삶이에요. 그냥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천국 가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9장 57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 말 보세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나온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의 대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와,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곁에 왔구나. 그래, 고맙다, 반갑다, 반길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인생 잘 살아보려 하려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은 정확히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때로 치러야 할 대가가 있고 그 대가는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침몰하는 배에서 막 배가 휘청여서 언제 배가 전복될지 모르면은 뭐부터 할까요? 배에 있는 것부터 다 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배의 침몰을 막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든 간에 침몰하는 배 위에서 그 물건을 버리는 사람이 그 물건을 아까워할까요? 왜요? 버려지는 물건보다 내 목숨이 더 귀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몸 안에 암세포가 있는데 그 암세포랑 계속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몸을 죽게 하는 그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통스러운 수술이어도, 그 어떤 힘든 항암의 과정이라도 견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처럼 참된 성도는 자신과 천국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포기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값싼 기독교는 결국 면류관 없는 쓸모없는 기독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평생을 교회에 머무르면서 자기 영혼은 돌아보지 않은 채 참된 성도가 되는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성경에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한 예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을 400년이나 넘게 애굽에서 종노릇 했어요. 그들이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을 그들은 봤어요.
그러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에는 위협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위협과 어려움을 마주하자 이들의 마음이 곧 시들어져 버렸습니다. 금방 도착할 것만 같았던 가나안 땅이 그들이 생각하는 전부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을 통해서, 아말렉을 통해서, 에돔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통해 그들을 시험하셨죠. 그러자 그 시험 앞에 그들은 곧장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애굽에 사는 것이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부글부글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딜 들어가면 그 집은 언제나 꽉 찼어요. 길을 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주님을 따랐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들 뜻에 안 맞자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 그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 버립니다. 여러분,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을 잘 표현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자,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밭들이 4가지가 나와요. 무슨 밭들이 나오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밭이 나옵니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 중에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자,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화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돌밭과 같은 마음밭의 사람들은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데요.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시간이 가면서 변해갑니다. 이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단순히 인생에 조금 어렵고 힘든 일 다가온다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인한 환난의 때에 넘어집니다. 이게 말씀으로 인한 환난에 따른 게 뭐예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 희생해야 한다라는 걸 이 사람은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 말씀 좋다, 교회 생활 즐겁다 라며 시작했다가 시간이 갈수록 돌밭과 같은 그 마음의 본색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다인 줄 압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만 하는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항상 자기의 마음을 살펴야 하고 예수님이 나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어떤 몸과 건강을, 이것이 자꾸만 강요받는 것으로 느껴지고 부담으로만 느껴집니다. 그러면 한때 좋게 시작했던 신앙생활은 귀찮아 버리게 되고 짜증나게 되어서 결국 마음이 차가워져 옛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기독교가 뭔지를 몰라요.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걸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형통합니다. 어떠세요? 듣기 좋으시죠?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이것만 전하는 것은 반쪽짜리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나요? 자,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다시, 네, 아버지 품으로. 네, 입번긋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단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 단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마음이 낮아졌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이 낮아지고 결단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뭘 원했을까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 다 때려치우고 이제 아버지 아들로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들은커녕 종으로라도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어요. 종이 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 했던 것이 진정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기독교 진리를 반쪽만 전하려고 하죠.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건강도 회복될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가족들,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어질 겁니다. 이것만 말하는 것은 부족한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기독교 진리가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보다 반쪽짜리 진리로 어떻게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강조해서라도 사람들을 이곳으로 끌어모으기를, 이곳을 그냥 채워가기만을 원합니다. 천국 가는 문이 실제보다 더 넓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자신을 따르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인한 환난의 때에 다 넘어져 예수님을 다 떠날 거라는 거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거듭나지 못했는데도 스스로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도록, 실제로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안 믿는데 마치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천국 갈 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말을 하고 부추기는 경우가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감정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신념을 은혜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죄를 깨달았다고 그것이 곧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느껴진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뭔가 감동됐다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뭔지도 모른 채 무조건 교회 안으로 들이자는 식의 격려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믿고 잘 살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을 제자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있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언제나 그 마음 안에 나를 따름으로 인한 십자가와 희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5절과 오늘 본문을 네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까지 봅시다. 자, 누구에게 망대에 대해서 비용 계산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 예수님은 무조건 환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경계하시면서 자기를 따르려는 무리들에게 먼저 비용을 계산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뭐가 나눠지느냐? 무리와 제자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는 예수를 따름으로 얻을 이익을 계산하지만 제자는 예수를 따름으로 희생할 것을 계산합니다.
추구하는 바 자체가 다른 거예요. 무리는 현실적 이익만 먼저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이익만을 생각하는 반면 제자는 희생할 것을 계산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무엇을 버릴 수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전에 화려했던 자신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 같다라는 거예요. 똥과 같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성도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자신이 희생할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죄를 이기기 위해 어떤 욕심을 버려야 하는지, 세상 안락함에 주저앉지 않기 위해 어떤 신앙의 의무들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보 있잖아요. 주보 앞면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 노트가 있죠. 말씀 노트를 반으로 선을 긋고 한쪽 면에다가 이걸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치러야 할 희생의 내용들. 나는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아니면은 오늘같이 날 좋은 날에 가족들과 어디 야외로 놀러 가지 않고 이곳에 나온 것도 희생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쪽 편에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치르셔야 했던 그 비용을 적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그 모든 피를 흘려주신 것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둘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더 가치가 있는 겁니까? 뭐가 더 좋은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합니다. 예수를 섬기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지를 못해요. 왜요? 둘 사이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흘리신 그 보혈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계시는 그 사랑이 오늘 내가 치르는 희생보다 훨씬 더 큼에도 그 둘 사이의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기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19세기 말에 1800년도 후반에 영국의 명문대학 캠브리지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를 졸업한 명석한 뛰어났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인데 그는 집안 자체가 최상류 1%, 상위 1%의 집안이었어요. 그 형제들도 다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또한 그 명문대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더욱이 영국의 그 크리켓이라는 오늘날로 치면 뭐 NBA나 뭐 메이저리그 같은 전 세계적인 그런 그 큰 스포츠에도 영국 국가대표가 될 만큼의 뛰어난 스포츠 인기 스타이기도 했어요. 공부도 잘해요. 앞으로 그의 앞날이 아주 창창대로였죠. 출세의 길이 활짝 열려 있던 어느 날 그가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와서 전도 집회를 하는 것에 참석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살에 이른 나이에 선교사가 되겠다며 중국의 오지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로 인도로도 또 아프리카 저 오지로도 가 70여 년까지 71의 나이로 인도에서 담낭에 있는 증상으로 숨을 거두기까지 한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됐을 때 학교 관계자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어떻게 됐을까요? 축복했을까요? 아니죠. 다 말렸어요. 너의 재능이 아깝다고 안타까워합니다.
보장된 출세의 길, 돈과 명예,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의 길을 나선다 하자 누군가 와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찰스, 자네에게 너무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이러자 찰스 스터드는 모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되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화면 보며 그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는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이 정말 내 마음 안에 믿어지게 되면 오늘 내가 그분께 드리는 작은 희생과 헌신은 결코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희생과 헌신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 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헌신해 주시고 희생해 주신 것 내가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 94장의 제목이 뭐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보다 돈을 따르며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고 예수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고 예수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면서 예수를 따르지는 않아요.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고 예수를 따르는 삶에는 언제나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희생, 누구에게나 그것은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어요.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헌신과 희생하는 그 과정에 뭐가 담겨요? 이 마음에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이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은 절대 내 마음 안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부담스러워할 헌신과 희생을 왜 요구하시겠어요? 왜 강조하시겠어요? 그게 없으면 나를 향해 예수님이 헌신과 희생하셨다는 것을 모르며 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대단한 거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 여러분에게 뭐 지금 당장 선교지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예수님께 뭔가 얻겠다며 따르던 무리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어서 때로 포기해야 되고 때로 내려놔야 할 것들이 있는 길이지만 그 길에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길이고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게 하셔서 저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복된 신앙생활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함께 고백하면 내가 주인 삶,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빈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주인 삶을,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건강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가족이 더 우선입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져야, 우리가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져야 우리는 무리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르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 이익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무늬만 기독교의 이름뿐인 성도가 아니라 참된 성도, 하나님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기독교의 진리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버지 하나님 반쪽짜리 진리에 맞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요양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 그렇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하나님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세상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우선되며 살아갔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와 같은 삶들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르게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먼저 무슨 복을 받을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아버지,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할 것,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제자의 성도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원의 성도들의 마음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삶의 때로 닥치는 풍파와 하나님 아버지 신음과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의 삶에 세임과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아버지 붙들고 내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작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더 즐거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복받기만을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죄악된 삶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도 아뢰지만 그것들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 있는지,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는데 아버지, 그 은혜를 모른 채 자꾸만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에서 성숙된 믿음을 아버지,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들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이 더 깊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입술로만 말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온 삶으로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작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작고 부족한 나의 헌신과 희생 안에 정말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헌신과 희생이 담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